제가 왜 오늘 이걸 저기 택했냐면은 많은 분은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 성경을 하나님이 안 쓰셨다 그러고 사람이 쓰셨다 그러고 그리고 또 성경을 갖다가 조금 어, 안 믿고 뭐 그러시는 분이 많고 또 거기 그래서 제가 그좀 사람이 이거는 도대체 쓸 수가 없는 구절이라 그래서 제가 몇 구절을 갖다 했어요. 그 성경 그 오늘 그 같이 밤이 없겠고 해서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또 21장의 23절을 보면은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새벽 2시 15분에 나타나셨는데 빛이 하나도 없는데 완전 불을 킨 것보다 더 환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라는 게 여러 군데의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게 나오고 또 요새 어떤 책에 보면은 우리 자신이 또 빛이라고 그런 적이 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왜 신성이 있어서 우리가 또 빛이라고 그런 말도 나오는데요. 그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비친 것보다 더 환하게 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 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그걸 갖다가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는 거는 도대체 하나님이 그걸 갖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실 거니까 두 가지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모든 일은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조그만 일은 다 자유의지를 줘갖고 또 조그만 걸 다 결정하고 큰 일만 내 일생의 모든 일이 되어진 거를 하나님이 결정하신가. 하여튼 그런 게 두 분, 그러니까 요 다음에 제가 말한 다음에 그걸 갖다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비슷한 건데, 우리가 저기 내가 어, 운명이 네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이렇게 너는 정해진 운명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왜 옛날에 그 한국 보면은 그 주역이라는 거 많이 있잖아요. 생년월일대로 너는 이렇게 살다가 갈 것인가 운명론을 믿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의지대로 의지가 아주 굉장히 강하면은 내 운명을 개척할 수가 있고 변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어떤 거를 갖다가 원하시는지 하여튼 그런 주제로 말씀을 갖다가 해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보면은 하나 보통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 보통 이제 그 물질적인 성공이나 무슨 뭐 학식적으로 막 성공한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기쁘게 사는 거가 제가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쁘게 살고 평화롭게 마음의 평화가 성공의 원인이다. 왜냐하면은 해밍웨이 같은 사람이 노벨상을 탔잖아요. 근데 노벨상을 탄 해밍웨이도 자살을 했어요. 끝에서. 그렇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굉장한 학자고 지식인이고 모든 책을 읽어서 노벨상까지 탄 사람이 왜 죽었을까?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은 허무해져 가지고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살로 끝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가가 중요할 때 우리가 자꾸만 나한테 질문을 하고 왜 사는가? 또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 태어난 이상 뭐 우리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태어난 이상 하나님을 갖다 알고 가장 보면은 어떤 책보다도 바이블을 가장 의존하고 바이블대로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불안감이 없어지니까 바이블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보통 이제 살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살았을 때 그때 이제 그 잘 살았다 그런 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이 이제 교만한 것 하나님은 또 제일 싫어하는데 교만이 뭐냐면은 불안하고 막 걱정이 많은 사람이 교만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또 교만하다고 그러고 자신을 또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교만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교만하면은 또 안 될 것 같아요. 겸손하다는 것만 겸손하다는 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 같다.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무시해도 상처를 입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가장 욕을 해도 뭐라는 거, 나의 굳은 뜻대로 자기 자신을 갖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타인을 의식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갖다가 해지 않을 때 그게 상처 입지 않는 게 겸손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은 우리 형제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는데 굉장히 남한테 신경을 쓰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오빠가 그랬어요. 굉장히 한국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으면은 무슨 회사, 큰 회사 사장님 같은 경우 할 경우, 우리 오빠가 큰 회사 사장님이었는데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남의 인생을 살다가 내가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올해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구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여태까지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자기 항상 남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남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본인 자신을 모른다 그래요. 본인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갖고 너무 불쌍하게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항상 하여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내가 행복한 것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우상이야. 남이 나를 높게 평가하면 굉장히 그거로 가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가 보면은 막 자기 자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불행한지도 몰라.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집에서 살았지만 불행하게 살았는데 그걸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불행한 생을 갖다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걸 갖다 내가 경험상 옆에서 또 보면은 그런 걸 갖다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인데 타인의 다른 사람의 그걸 갖다가 보지 말고 내 뜻대로, 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또 저기 그 절제하면서, 그리고 또 항상 타인을 갖다가, 타인은 의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은 도와주는 존재, 배려하는 존재, 이걸로 했을 때 나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 같아요. 남을 많이 생각하고 도와줄수록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 갖다가 어, 느껴지고, 성경 말씀대로 율법을 갖다가 막 대단하게 여기지 않지만 율법을 많이 성취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정말 자유롭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실은 그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데, 그게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은 하나님은 바쁘셔서 잘 못 보실 거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을 속일 수도 없는 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무한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동시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은 그의 뜻대로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그 뜻을 살고 있다고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샀을 적에는 진짜 음, 나쁜 우리가 하여튼 온전하게 평화롭고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대단하게 사는 것도 보면 이름을 남겼다 그래갖고 가만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이름이 없더라도 그냥 보통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았더라도 저게 보기에는 성경대로 하나님대로 살았을 때 진짜 기쁨, 그 기쁨은 한 번 하나님의 기쁨을 주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없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 기쁨이 용서슴치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다 겪게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든가 또 재산을 잃는다든가 이런 식이 있더라도 기쁨이 전혀,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안 없어진다. 왜냐하면은 순종하면 되니까 모든 일이 이러려니. 그리고 우리가 그 보면은 그 죽음 자체도 그래요. 그렇게 그 죽음 자체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왔듯이 죽음 또한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 영이라는 게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이 껍데기는 없어져도.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그렇게 슬퍼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우리가 잘 깨닫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죽을 때까지 넘친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 보는데 제가 요새 이렇게 보면은 중국 사람이랑 제가 여기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중국 친구가 부디스트예요. 절에만 다니는데 항상 얼굴이 밝고 기쁘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근데 내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슬퍼. 얼굴이 이렇게 기쁨이 없어. 근데 왜 그럴까? 이 부디스트인데 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즐거울까? 근데 원래 그렇게 파지티브로 생겨났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진짜 기쁨이 없이 평화가 없이 I'm a Christian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기쁨과 평화는 항상 같이 해야 될 것 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한테는 어,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믿는 것만큼 만족을 주신다 그래.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구렁텅이로 안 빠지게 할 거다. 나한테 항상 기쁨을 준다는 확신만 있으면 진짜 불안하지가 않고 100%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이 한 50%만 있으면 50%의 만족이 있고 50%는 불안한 상태로 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가치관이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가치관이 없고 그냥 허무할 적에는 물질주의가 돼버려요. 내가 그냥 뭐를 많이 소유하고 많이 있는 걸 치장하면은 내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게 그 중요한 거가 물질이 아니라고 정신 세계가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서 막 수치심을 갖고 그러는데 수치심을 가지면은 그걸 갖다가 집 밖으로 우선 나오라고 한다고요. 집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면서 기쁨으로 충만할 걸 살아야지 그게 우리가 건강한 거지 건강한다는 게 병이 없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할 때 건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 커다란 기쁨이 넘칠 때 커다란 힘이 나오고 그 내면의 힘이 모든 거를 갖다가 떨쳐내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걸 갖다가 뭐 없앤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시는 분. 그 다음에 그의 뜻을 갖다 순종을 하면은 진짜 그 순수한 사랑에서 행동을 하면 정말 다른 사람이 암만 나를 갖다 욕을 해도 거기 평판에 그 저기 자존심을 갖다 지킬 수가 있어요. 너무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살피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또 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갖다가 소유해도 하나님을 소유를 안 했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내만큼의 내가 나쁜 생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아무것도 안 두려워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우리가 얘기할 적에 이제 그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는가? 내가 굉장히 쓸데없는 노력은 이게 뭐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해. 에너지 낭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노력해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편안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오면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너무 많이 노력해서 내가 뭐 굉장한 사람이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절로 뭐 높여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노력하고 된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하지 말고 살아라 뭐 이런 뜻으로 저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나를 갖다가 높게 평가하지도 말고 너무 나를 갖다가 막 뭐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그런 대로 겸손하게 살면은 나한테 정말 내부의 행복이 내 조이하고 평화가 오는 거가 나를 갖다가 저기 하나님의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을 갖다 많이 읽고 그것대로 행동하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믿음으로 내 일생에 이제 그게 있나 그거 갖다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예,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묵상을 하고 담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양보영 자매님 담화를 듣고 같이 말씀 나누시거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이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 들어보시면. 예, 오늘 양보영 자매님 모두의 그 성경이 하느님이 쓰신 게 아니고 오류가 많고 이렇게 뭐 누군지 얘기는 안 하셨지만 우리 모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예, 신성란 집사님을 얘기하는 얘기였던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오늘 말씀이 그 성경의 의미, 또 하나님에 대한 체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각자 본인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주 형제님이 할 얘기가 아까 있으신 것처럼 표정을 줘서 여쭤보는데 뭐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 있으시면 예. 아, 기적을 하셨으니까 응답해 드려야죠. 오늘 그 양자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제, 제 생각과 너무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음, 음, 어, 정말이지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에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에러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는 진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말씀드린다 해가지고 그 자체가 뭐 어찌 완전히 완벽하겠어요. 네, 제가 경험한 바로 또 말씀에서 증거하는 걸 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진리의 무한 말씀이 들어있는 그, 그 무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성장해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성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게 소위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이 큐티나 이것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서 그것을 아는 그 자체가 제대로 진리를 알면, 제대로 진리를 알면 거기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그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이 결국 확신으로 되고, 확신이 되면
그 결국 구원의 확신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해주는 마음의 평안과 그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과 그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 주어진 이것을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비록 좀 보잘것없고 어려움이 있고 또 재미없는 그런 삶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절대로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큰 의미가 있고 결국은 그 천국에서 그 주님과 함께 그 다스리는 그 하나의 왕으로서 그런 신분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소망의 삶을 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예. 이상이시죠. 아까 양병자매님 얘기하실 때 그 표정 지으시는 게 굉장히 동의한다. 그다음에 우리 쪽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아둘람의 그 복음주의자 트로이카 중에 두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그 복음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저도 오늘 예배 볼 때 왜 안 들어오시지? 얼굴 보고 싶은데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오셨네요. 우리 재외동포 문학상 대상에 빛나시는 우리 이병석 형제님. 저는 솔직히 카톡에 그게 떴을 때요. 그 병선 형제님이 그 공고 나온 거 보고 썼는데 동명이인일 것이다. 설마 이름이 같은 분이 거기 있는 걸 보고 이분이 실수했네.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를 해줬는데 이병선 형제님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근데 보니까 사실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이병석 형제님 잠깐 그 소감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아니, 제가 조금 쑥스럽네요. 뭐, 저기 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아내 덕분에, 문학하고 담을 쌓고 있다가, 아내 덕분에, 먼저 등단한 아내 덕분에, 몇몇 분들을 제가, 문학인들을 만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 옛날처럼 해보고 싶다 해서, 지난, 10월 달에 그 경북일보에서 저기 청송 문화대전 대전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아내하고 그래서 얘기하고 그때 거기다가 그냥 아무 뜻 없이 보냈어요. 그때 거기에 덜컹 입상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다가 또 이번에 저기에서 있다고 재외동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또 몇 편의 시를 한번 보내보자. 그렇게 해서 그냥 서둘러서 보냈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가작 정도 됐다고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연락이 왔길래 그랬더니 또 엊그제 이게 대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대상이 됐어? 그러니까요. 그냥 갑자기 그렇게 돼서 솔직히 조금은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예. 예. 제가 궁금한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예. 다른 것도 궁금할 텐데 대상 받은 시 제목이 아버지 라이 라이 뭐죠? 아버지 도날드라고 하시는 아버지 분인데요. 도날드요. 예. 예. 도대체 어떤 시가 대상을 받았는지 저희가 한번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 낭송 한번 예. 해주시면 그 시를 우리가 듣고 낭송은 저기가 일단 저기 하고, 제가 예. 배경 얘기만 해드릴게요. 예. 배경 얘기를,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만난 그 미국인 중에 한 분이 노인분이 그 구두수선 하시는 노인분이세요. 구두수선 하시는 노인분인데, 제가 가게 문을 열면 거기 앞쪽에서 늘, 구두수선 하시고, 가게 구두수선하러 가면은 저기가 본드 냄새 나고 샌딩 머신이 돌아가고 뭐 먼지가 많고 그러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그분하고 만나 뵙게 됐고 그분하고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그분이 한국전에서 6.25 때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상해군이 돼 있었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그 살면서 혼자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인연으로 친구가 됐고, 저는 이제 아버지처럼 따라서 아버지 아들처럼 했는데, 이제 그분은 아주 뭐 독특한 분이세요. 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시는 분이고, 저희가 가끔 그 집에 놀러 가면 홈레스들이 와서 그 집에서 자요. 같이 자요. 제가 잠자리 들려고 하면 홈레스 많이는 안 와요. 꼭 한 사람에서 두 사람만 와서 무조건 거기에 오면, 홈레스들이 오면 그 다음날 아침 7시 전에는 내쫓아요. 가서 일하러 가라고. 가서 일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2달 이상을 못 있게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그분이 한 2번 정도씩 하면서, 그러면 저는 같이 가서 잠자면 그분들하고 같이 잠을 자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같이 어울리던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미국에 사니까 너 이제 운전 연습해야 되지. 아버지가 미국에서는 운전은 예, 아버지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하면서 저기 들판으로 가더라고요. 철제문을 딱 열고 예, 제가 거기까지 우리가 듣고요. 예, 나머지 그 궁금한 얘기는 우리 다 예, 끝나고 우리 뒤 네네네. 담화 시간에 뒤풀이 시간에 듣게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돌아와서 우리 양보영 자매님이 성경에 대한 얘기, 하나님과 같은 체험, 또 하나님이 속한 자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경일 신부님 한 말씀 해주시죠. 하나님과 성경과 양보영 자매님.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눌러야 되실 것 같은데. 예. 저는 오늘 양모영 자매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예 참 신앙 체험은 정말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저도 실제적으로 그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 사실은 신학원에 가서 신앙은 오히려 좀 많이 깨졌어요. 신학 공부를 뭐 좀 주마 간사님격으로 조금 하고 졸업했는데, 그러나 하여튼 어떤 상황이 와도 저를 붙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일도 많이 닥치고 뭐 하여튼 늘 생활의 근거가 날아가는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느껴졌고, 그리고 또 그 안 좋은 그 상황,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그 상황이 사실은 저에게 오히려 제 인생을 풍부하게 하고, 또 그런 경험이 민중의 입장에서 민중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늘 저를 인도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를 복음주의자로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쪽 분이시네요. 복음주의자가 맞으시네요.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우리 모임에. 예, 예,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또 말씀하실 분? 예,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잘 살고 계시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김수일 형제님, 또 이쪽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수일 형제님은 어젠가요?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요? 그 페이스북에 올린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사도신경 얘기 잘 읽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또 내가 모르는 것이 많은데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그것조차도 저는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무엇을 모르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지요. 하다못해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런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어쩌면은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도 내가 모르는데 사람들은 조금만 연이 타면 내가 누구 알아? 내가 누구 알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가 무슨 뭐 박사네, 교수네, 교사네, 선생이네 하면서 무엇을 아는 체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실상은 보면은 바늘 끄트리만큼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조차도 모르는데 사람이 신을 안다? 사람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을까? 진짜 신을 알고 안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카더라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아 신은 그런 것 그런 분 그런 뭐 어떤 해주는 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인지 진짜 알고 안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아는 것도 무엇을 아는지 모르고 모르는 것도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남에게 해악 끼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김세율 형제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양보영 자매님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을 2시 15분에 정확히 만나시고 빛이 나시고 후원을 일으키셨다고 구체적인 그런 체험 증언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모르는 거죠.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자, 그러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양보영 자매님이 처음에 담화 시작하실 때 거론했던 우리 예, 예? 박 선배님의 그 키셨잖아요. 아, 예, 예. 박 선배님, 예. 예, 저 잘 안 보이시는가 봐요. 오늘 처음에 이게 담화하시면서 하나님이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뜻을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운명을 결정하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적인 것을 한번 던졌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오는가라는 그 프로그램을 좀 드라마인데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너무 이 고시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시를 자꾸 일곱 여덟 번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시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자살을 이게 옥상에 올라서 자살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게 가졌었던 것은 뭐였냐면 게임에 대한 환상이었었거든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면서 결국은 이제 현실을 돌아왔을 때는 너무 현실이 나하고는 이게 고시라는 그 높은 벽을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는 것을 느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 오늘 담화를 드리면서 해밍웨이 얘기도 하셨잖아요. 자살 부분. 그래서 오늘 이 양보영 자매님께서 하신 담화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참 좋겠다.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겨라. 그리고 해밍웨이도 마찬가지였었고 엊그제 수능 봤잖아요. 수능 본 학생들이 비관해서 그걸 너는 노력을 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운명을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 맡겨라. 극단적인 선택하지 말고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참 좋은 담화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너무 훌륭하십니다. 우리 양보영 자매님이 하나를 얘기했더니 둘, 셋까지 이거를 얘기해 주셔서. 자, 이 순간에는 이제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순서가 있죠. 꼭 우리 신성남 형제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양보영 자매님 아까 얘기할 때 그 성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신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형제님이 제 생각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 생각은 늘 말씀드리지만 늘 틀릴 수 있고 저는 갈대와 같이 늘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양보영 자매님 말씀 참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 문장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그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고요. 특히 이제 인상에 남는 것은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남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라.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이 이 길 간다고 뭐 그냥 그 줄 따라서 막 몰려다니지 말고, 자신이 그래도 이게 좀 바른 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쪽으로 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질문을 할 거는 사실 많이 있는데 저 자신도 아직도 답을 못 찾고 그런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사를 만났다. 아,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뭐 천사를 본 사람들은 성경에 많죠. 뭐 아브라함, 뭐 이삭, 뭐 사무엘 많아요. 그리고 성경 밖에서도 마호메트도 천사를 만나서 뭘 들었다 그러고 몰몬교 조셉 스미스도 자기가 천사를 만나서 뭘 받았다 그러고 뭐 대부분 웬만한 교주들은 또 다 하나씩 천사를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소중하고 진리를 따르는 거 소중하지만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들을 때는 아, 이게 과연 객관적인 진리인가? 그런 걸 좀 살피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확신 속에서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내가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했나. 늘 그런 두려움과 조심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나는 틀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순수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잡는 손을 놓칠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내 손을 놓진 않으실 거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말씀, 마치 간증과도 같은 말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관심이 많았는데 기대에 부응되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너무 훌륭하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어느 분이 하나님 만났다고 예수님이 뒤에 와서 이렇게 안아줬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런 분 만날 때마다 조금 무서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얘기 안 하시고 그 눈팅만 하시겠다, 묵음으로 하시겠다라고 한 최영환 형제님 또 주제가 할 얘기가 있으실 그 주제인데요. 성경이나 하나님 체험 뭐 이런 얘기인데 한마디 해주시죠. 예. 네, 최연입니다.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양보영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김재주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 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다른 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그 신앙에 대한 고백 그 자체를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이야기라고 한다면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어 왔고 여기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는 다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 때부터 저 새벽 기도에 다니고 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계속 교회 다니면서 교육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각자 처한 역사적 역사적 과정을 서로 간에 다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자살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1980년대 초반에 그 엄혹했던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항의하면서 스스로의 몸에 불을 질른 그래서 자살 아닙니까? 그 자살조차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기 생명은 그렇게 버리면 안 되지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이루 말로 하지 못할 개개인별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과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거는 좀 다르다. 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물론 제 생각과 또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최양 형님 말을 너무 예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믿고 그런데 절대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이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 채팅 쓰실 때 최양 형제님이 그러니까 오늘은 말 안 하고 무음하겠습니다고 할 때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55분인데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안 계시면 마감하고 우리 박정석 운영위원장님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마무리를 제가 할게요. 예, 양보영 자매님 네, 마무리해 오늘 주시고 기도해 예. 주시고 네. 예배를 마치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가 뭐 복음주의다, 자유주의다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갖다가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의 믿음대로 믿고 또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런 모임에서 딱 판단을 이거 이쪽 파, 뭐 복음주의파, 무슨 자유주의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진짜 갈라져 갖고 우리가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는 방식대로 믿으시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믿음도 있다. 그냥 알기만 하시고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이 생각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니까 언젠가는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목사님 막 얘기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사람들이 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막 그러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듣질 않아요. 근데 저는 한마디 딱 진짜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거는 하나님 말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어디 하이티에 선교 가가지고 무슨 일을 갖다 꿈을 굉장히 나빠갖고 우리 아들 꿈에 나서 나쁘게 꿔갖고 기도하러 새벽 기도 와서 그걸로 하려고 나가려는 찰나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막 그냥 번개처럼 울리는 근데 뭐 말은 안 해도 하여튼 그 형용할 수 없지만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는구나. 네가 왜 걱정해? 네 아들도.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식 걱정이에요. 자식 걱정은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은 1대1이에요. 나랑 하나님과 1대1, 또 자식하고 우리 아들하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1대1이지. 네가 왜 내가 걱정해야 될 걸 네가 하냐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 걱정 불안해서.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걸 갖다 나한테 깨닫게 하시느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걸 정말 처음 듣고 그 다음엔 하나도 못 들었어요 말을. 근데 내가 이런 영적인 말을 좀 들으니까 또 귀신이 약간 속삭일 때도 있어갖고 귀신의 말도 내가 몇 번 또 들었어요. 뭐 할 적에 뭐 얌체같이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뭐 점쟁이들이 정말 그 귀신 말 듣고 막 이어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막 어디 갈 적에 하여튼 내가 좀 말하는 거 나중에 다 얘기하는데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양보영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영어로 하셨습니까? 한국말로 하셨습니까? 한국말로요. 근데 아, 그것도 얘 귀신이랑 얘기한 게 귀신은 얌체같이 그럴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않아. 굉장히 울렁울렁하는 멋있게 그냥 막 울렁 퍼지게 그냥 하나님이 딱 한국말로 딱 하셨어요. 그래서 예. 내가 그거는 진짜 다른 사람한테도 자식 걱정할 때 제일 얘기해줘.
자식 걱정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 왜 네가 쓸데없이 걱정하느냐? 하나님 자식을 네 자식 아니야. 네가 맡아서 잠깐 키운 거지 네 자식 아니니까 절대로 자식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지 말는 거고 그리고 옳고 그름이 우리가 여기서 하지 말고 각자 의견을 발표하시면서 아 저런 사람은 저런 의견도 갖고 있구나 이걸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든지 다 배울 점이 있고 뭐든지 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안 좋을 때도 고난이 겪을수록 더 많은 발전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로잉이 하니까 고난도 나쁜 게 아니니까 뭐든지 단단히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예,